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법. 오늘 우리는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무언가를 피하고 싶을 때 인간은 본능처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나는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늘은 침묵했을까? 그때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 과연 내가 한 기도는 진짜 기도였는가? 그 기도가 내 욕망의 외침이었는지, 아니면 하늘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올바르고 지혜로운 기도였는지를.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늘을 협박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내 업을 돌아보며 내 안의 그릇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하늘은 무심하되 불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다시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욕망을 내려놓고 지혜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고 행운과 풍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의 본질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될 때 그 기도는 오히려 집착을 키우고 더 깊은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나온 기도는 업을 키우고 지혜에서 나온 기도는 복을 부른다. 탐욕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에는 간절한 마음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기도한 만큼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분노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결과에 목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런 기도는 내 삶의 외부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며 그 변화가 결국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탐욕을 이겨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나누는 마음이 생기며 그 마음이 결국 복을 불러옵니다. 병든 사람이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을 감동시켜 새로운 인연과 공덕을 불러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지혜를 청하는 기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 이루어질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할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돈을 원하면 내일은 더 큰 돈을 원하고, 오늘 성공을 원하면 내일은 그 성공이 오래가길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결핍 속에서도 자유롭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얻기를 기도하지 말고 깨닫기를 기도하십시오. 피하기를 바라지 말고 이겨내기를 구하십시오. 모두가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장 하늘을 움직이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둘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받들겠다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평생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절실함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조건을 내건 기도는 결국 하늘과 거래를 하려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청탁이 아니라 맡김이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오든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체념이 아닙니다. 삶의 불확실함 앞에서 조건을 내세우는 대신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지? 내가 마음을 다했는데 왜 하늘은 나를 외면하지? 그러나 그 기도는 정말 하늘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요구였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조건을 붙인 기도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쉽게 마음이 변합니다. 그 진심은 처음부터 흐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조건 없는 기도는 결과와 관계없이 기도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저 아이가 성공하면 내 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성공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저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안에서 복을 짓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자식을 묶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해줍니다. 또 어떤 이는 병상에서 말합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정말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도 절박함에서 나왔겠지만 그 조건이 깨어졌을 때 마음은 또다시 불안과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이미 그 순간부터 괴로움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오든 받들겠습니다라는 조용한 마음, 집착을 내려놓은 태도에서 울림이 피어납니다. 불확실한 결과를 믿지 말고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어떤 굴곡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이미 나를 바꾸고 그 바뀐 나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셋째, 누군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의 괴로움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야말로 하늘이 가장 먼저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고 상처가 낫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만 맴돈다면 그 울림은 점점 작아지고 기도의 힘도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잊고 남을 위해 염송할 때 그 공덕은 100배로 돌아온다. 기도는 내 고통을 잊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순간 비로소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아플 때 나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지금 이 세상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확장한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은 한 사람의 부모를 넘어 이 세상 모든 이의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자비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울림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때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퍼져나가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 향기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빌 때 훨씬 더 맑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이나 수행의 힘을 다른 이를 위해 돌리는 행위입니다. 염불 하나를 하더라도 이 공덕을 부모에게, 이웃에게,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라고 하면 그 공덕은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기껏해야 한 사람의 괴로움만 덜어주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는 그 마음의 울림 자체가 내 업장을 녹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스님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을 먼저 떠올리며 그가 평안하기를, 그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조차 결국은 괴로움 속에 있는 중생일 뿐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도 변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미움이라는 족쇄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내 마음속 응어리를 녹이고 인연의 매듭을 풀어주며 내 삶에 또 다른 복이 깃들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늘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누군가를 위한 진심을 담은 기도는 말이 없더라도 그 침묵 안에서 가장 깊은 소리를 내며 우주의 이치를 울립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권합니다. 기도할 때 내 문제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안에 누군가를 한 사람만이라도 담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좋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이 평안하기를, 그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그 마음 하나만 담아도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 울림은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감동하는 참된 기도의 모양입니다. 넷째, 마음이 고요할 때의 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화가 난 채로,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절망에 빠진 채로 기도합니다. 그 절박함은 분명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숨결처럼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잡고 싶은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급함과 두려움이 기도의 문을 오히려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지 입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 너머에 담긴 마음의 진동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흐리고 어지럽고 요란하면 기도는 흩어지고 그 울림은 닿지 않습니다. 고요한 물에만 달빛이 비친다. 이 짧은 비유는 기도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달빛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비치듯, 마음이 조용해야 기도의 뜻이 흐리지 않고 맑게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기도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자신 안의 소음을 하나씩 가라앉히는 일, 그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기도하려 한다면 먼저 나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놓아야 하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하고 있다면 그 갈증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 안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내려앉은 그 고요 위에 작은 소리 하나가 퍼져나가는 그 섬세한 울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한 자는 기도할 수 없다. 산란한 마음은 이미 자신의 기도를 묻어버린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면은 조용해야 가능합니다. 깊은 밤, 모든 소음이 멎고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혼자 깨어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맑은 기도가 피어나는 때입니다. 기도는 때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며, 그 상처가 말없이 흘리는 눈물을 그저 함께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내 마음이 다 가라앉았을 때 무심히 퍼져나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욕망도 조건도 의심도 없습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마음, 맡기는 마음, 그리고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평정심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짧아도, 말이 없어도 하늘은 반드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늘을 향한 것이기 전에 이미 나의 깊은 침묵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크게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한 자의 것입니다. 요란한 기도는 문을 두드릴 뿐이지만 고요한 기도는 이미 문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의 진짜 울림입니다. 다섯째, 매일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큰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예불을 올리는 시간만을 기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일상적인 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 사이로 들어올 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길을 걷다가 노인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분의 걸음이 평안하길 속으로 조용히 염원할 때 그 또한 기도입니다. 남의 실수를 보며 나도 조심해야겠다 반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 역시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마음에서 스치는 자각이고 그 자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행으로 기도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평안하길 기도했다면 그 자식에게 화내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하고 몸이 건강하게 바란다면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어울리는 나로 변화하는 연습입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 기도는 말뿐인 소망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담긴 행동은 기도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이미 하늘이 들을 수 있는 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넬 때 그 음식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행위는 말없이 바치는 공양이며 기도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힘든 이에게 조용히 등을 내어줄 때 그 순간 하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맑히고 내 업을 녹이며 내 인연을 바르게 맺는 연습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매일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문득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소리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이 고개를 숙여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조용하고 진실한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조심하고 자비를 베풀며 작은 순간들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특별한 자리를 찾지 마십시오. 하루의 틈틈이 여러분은 이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기듯 조용하게 그렇게 실천되는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는
당신의 욕망을 담은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면을 다스리기 위한 조용하고도 깊은 발언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까?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소리가 크지 않고 말이 많지 않으며 조건이 없고 오직 지혜로 가득합니다. 그 기도에는 받으려는 마음보다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고 흔들리는 세상보다 고요한 내면을 바라보려는 겸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짐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설득하려는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려는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마저도 달라지게 하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당신의 삶 깊은 곳에서 새로운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조용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